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아마 이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됨과 동시에 제자들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약속과 꿈 그리고 헌신도 함께 무덤에 묻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실망과 허탈함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또 숨어버린 나약하기 짝이 없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고 확신 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같은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드라마틱하게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같은 목적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가장 세상에 큰 영향을 주며 가장 오래 지속되는 모임으로 숱한 고난 중에서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부활신앙의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신앙의 대표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이 부활을 빼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밖에는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하나로 묶는 끈,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우리도 부활 영생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전심을 담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속담이나 옛말을 듣다 보면요, 참으로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독약을 먹고는 살아도 나이를 먹고는 못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이죠. 그만큼 생명이라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참으로 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에 대한 애착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이런 두려움의 원인은 죽음 후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계에서는 2050년이 되면 유전자 염기 서열의 조작으로 인간의 죽음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나노 생명공학으로 인간의 병을 없애고 수명을 연장하고 더 나아가서 인공장기를 보편화시킨다라고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건강과 장수, 이것은요 인류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이 가능했냐라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모세처럼 120세까지 힘이 넘치도록 사는 것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무섭고요, 또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은 더욱더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젊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눈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과에 갔더니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노안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도 나이를 먹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뜻대로 하세요라는 작품에 보면 사슴이 죽을 때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받아서 마시면 만병이 통치가 되고 오래 산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어디 문학작품뿐이겠습니까? TV를 봐도요, 신문을 봐도요, 잡지를 봐도요, 인터넷을 봐도요, 인간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은 복음서에 3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9가지는 자연 기적이고 26가지가 치유 기적입니다. 이 치유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들은 단지 그 현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병이 나은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병이 낫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뭐합니까? 또 죽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오히려 불운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힘든 죽음이라는 것을 2번이나 경험하게 됐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 이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기적의 목적은 우리도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미리 확신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도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다시 부활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생의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교회가 시작된 후로부터 2000년 동안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로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보다 월등히 순교자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순교자가 많습니까? 죽어도 내가 부활할 수 있음을 믿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셔서 건져 주셨고 사람으로 오셔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닌 생명의 종교입니다. 왜요? 죽음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작은 샌드아트 작품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마디 말보다는요, 이 작품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세상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에게는 무덤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을 지배했고 그 위험을 떨쳤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무덤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옛날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도난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셨다라는 가사설, 또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환각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환상설, 그리고 현대신학에서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비신화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부활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부활절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며 또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도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아모스는 아모스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 않은 민족은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 번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강조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누구나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헛된 진리를 찾느라 온갖 고난을 스스로 겪게 됩니다. 어떤 이는 스스로 고행을 합니다. 고통을 선택해서 자기의 몸을 복종하게 만들며 무엇인가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보고자 애를 씁니다. 오체투지라는 말을 아십니까? 고행 중에 하나인데요. 몸의 5부분을 땅에 대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가서 몸의 땅의 5부분을 땅에 대고, 이는 땅에 완전히 엎드려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어떤 라마승은 오체투지로 히말라야를 넘어갔다라 그러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자의 비유 속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찾는 그 모습, 하나님은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까? 중세의 신비주의 영성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의 이 질문에 마가복음 16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무덤에 있던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 주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내신 기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모든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로, 우리의 근심으로, 우리의 원망으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 아닙니까? 삶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살아있는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곧 부활하는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 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사실을 가슴속 깊이 새겨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 바룩의 손자가 다른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최선을 다해 꼭꼭 숨었습니다. 술래가 자신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곧 슬픔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술래였던 친구가 처음부터 자기를 찾지 않고 집으로 갔다라는 것을 그가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한 손자는 울며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랍비 바룩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슬픔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단다. 내가 숨어 있는데 아무도 나를 찾으려 하지 않는구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숨어서 헛기침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리는 근심과 걱정 속에 부활은 잠시 접어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에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찾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부활절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또한 부활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끄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찾으라 살리라 이 두 단어는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법을 아주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찾으면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요, 찾아야 산다. 우리가 살려면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찾아야 삽니다. 찾아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며 또 잃었다가 얻어진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삶을 살고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야이로의 딸,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이 세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셨을까요? 살아봤자 또 죽을 것 왜 살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음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프랑스의 철학자 꽁트가 영국의 시인 칼라일과 대화하는 가운데 꽁트는 이 칼라일에게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내가 완전한 종교를 구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내세우는 이 신비적인 이야기들을 다 배제하고 완벽하고 분명한 그런 종교를 내가 만들 거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꽁트의 말을 듣고 있던 칼라일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고요? 야, 참 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만들고자 하는 종교가 생명이 있는 종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생명의 종교를 믿는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살아있으면서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이미 새 생명을 얻어 영원한 삶을 약속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근심과 걱정으로 영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로 얻은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 신앙으로 영원한 삶을 즐기지 못하는 비극을 범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으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과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저들 기쁨을 나누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저희들 그곳에 가기 전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